성탄 캐롤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선한 종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마음 깊이 이렇게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될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생축부터 해서 애굽의 왕의 큰아들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큰아들까지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이 처음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는 사망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그 개들조차도 혀가요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개들의 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요했다, 조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애굽에는 집집마다 밤새워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개들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조용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걸 뭡니까? 철저하게 대비가 되죠. 애굽의 집과 이스라엘 집들의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셨을까요? 왜 구별을 두셨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까요? 무엇 가지고?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구별을 했는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잘 읽으시면서 무엇으로 애굽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 구별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은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찾아보셨습니까? 뭘 통해서 구별을 했나요? 피를 통해서 했죠. 네, 피를 통해서. 애굽의 집과 이스라엘 집을 뭘 통해서 구별을 했다고요? 피를.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가 발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좌우 설주 그리고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었죠. 그래서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냐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애굽 사람과 짐승을 첫 것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넘어갔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지금도 그 대대 안에 영원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되겠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계시나요? 네, 지금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양이 지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희생된 게 유월절 양으로 양이 희생된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함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에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한 유월시킨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피.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뭘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다.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 죽음이 넘어간 날, 유월한 날. 자,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41절과 42절도 보겠습니다. 저렇게 12장 41절과 42절도 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훗날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유월절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니까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네,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자녀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예식은, 이 유월절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만 다시 읽을게요. 9절만.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있게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시켜 줬대. 죽음이 넘어가게 하고 구원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으로 항상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너는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유월시킨 진정한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토록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를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입에서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그분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 이런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훗날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옛날 적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때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입니다.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받게 하기 위해서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복종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지키라 한 것이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항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유월절 제사를 행해서, 유월절 애식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여 여호와 명하신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함이었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될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죠. 왜 우리가 지금 안 지킬까요? 지금 왜 유월절 예식을 안 지킬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시비를 걸고 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데 지네들도 안 지키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시비를 거니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왜 유월절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러니까 안 지킨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2000년 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안 지키는 것으로 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야 될 것을 다시 재정시켜 주셨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게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얻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3번 지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떡을 가지시고 이제 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무슨 얘기냐면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고 있으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지요. 실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대신 제정하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유월절보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이 훨씬 더 완벽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명하신 목적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자, 처음 난 생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죠. 네. 그리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해서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 그거는 너희 입에 항상 율법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은 삶을 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고 성찬식의 의미도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유월절을 대신해서 주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주님의 살을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그리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식 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나를 점검해서 그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회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성찬을 떼면서 또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입에 율법이 떠나지 않게 따져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구약의 유월절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요, 이제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제녀가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란다. 그런데 그 살이 뭐냐? 예수님은 몸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몸인 말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살림을 받는 생명의 부활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